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봅시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영화로도 나왔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에서도 삼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익숙한 그 사사죠. 그런데 사사들 이야기 가운데 유독 삼손의 이야기가 가장 깁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장마치 4장에 이르러서 장뿐만 아니라 그 분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사기 21장 내용 가운데 꽤 많은 부분을 성경은 할애하고 있고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삼손의 인생을 통해 주실 메시지가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사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자, 우리 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전에는 7년, 8년, 길어봤자 18년 이제 이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횟수가 40년으로 확 길어집니다. 게다가 이제 이 블레셋의 조상은 원래 해상 민족이에요. 에게를 넘어와서 대서양 인근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민족인데,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땅에 정착할 무렵부터 철기 문명을 가지고 도착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 다른 민족보다 훨씬 우월한 무기 체계와 군사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해상 민족들이 굉장히 포악하고 거칩니다. 다른 민족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블레셋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블레셋은 이제 5개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그리스처럼 도시국가,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정도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저마다의 국가 형태를 이루다가 전쟁이 나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5개의 도시국가가 하나로 똘똘 뭉치는 굉장히 독특한 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는 민족인데,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자그마치 40년 동안 넘겨버리십니다. 이 표현을 보시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었다. 그래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계속 보고 있죠. 사사기에 패턴이 있다 그랬어요. 범죄, 징계, 그 다음에 부르짖음, 회복, 이런 네 가지의 패턴이 있는데 오늘 13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가운데에는 한 가지가 빠집니다. 뭐가 빠지냐면 1절과 2절 사이에 이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 문장이 삭제돼 버립니다. 이 조짐은 벌써 입다의 등장이 나오는 11장에서부터 나오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난을 당할 무렵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입다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찾지 못한 건지 찾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찾았다 라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무서워요. 오래 고난 당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 그래요. 반복해서 지금 죄를 짓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반복해서 짓는 죄를 우리가 빨리 해결해내지 않으면 이것이 연글고 무르익고 열매를 맺게 우리가 방임해버리면 나중에는 어느 지경까지 내려가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을 마음조차 싹 사라져버립니다. 단순히 방황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그런 마음조차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 사람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들을 내가 지금 방임하거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그것을 계속 놔두고 열매 맺게 놔두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어느 순간에 그 죄를 밀어낼 힘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밀어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밀어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말이에요. 말씀 앞에 설 때. 그런데 그런 어떤 경건의 마음이 싹 사그라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무서워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역시 여러분 듣는 가운데 내가 지금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가 있네. 그 부분은 반복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반복해서 짓는 죄는 반복해서 기도해야 하죠.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부르짖지 않을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힘들면 부르짖어야지. 그게 은혜요. 그게 복인 겁니다. 그런데 위기의 상황에서조차 어려움에 당한 그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서조차 부르짖을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냥 멀뚱멀뚱한 거 있는 거야. 자기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잘 모르는 거죠. 이제 이 지점까지 이르게 되면 참 힘들다. 왜 그렇다?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므로 내 안에 죄에 대한 내성이 생긴 거예요. 나의 습관이 됐고 나의 인격이 되어버린 거죠. 인격이 되어버린 죄는 몰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반복해서 짓는 죄, 열매 맺게 방임하거나 방관하지 마라. 반복해서 기도해서 몰아내라. 그 다음으로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줬어요. 제가 앞에서도 블레셋 족속이 어떤 민족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포악하고 해상 민족이고 다른 여타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무기 체계와 군사 체계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그랬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부르짖지 않죠.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들은 지금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고난을 당해요. 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자체가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고난은 뭐 인격이 있습니까? 뭐 힘이 있나요?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 어떤 사람은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를 벅벅 갈면서 내가 아주 그냥 돈이라면 내가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다짐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돈에 대해서 아주 중독이 돼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질에 대해서 고난을 우리가 쉽게 굉장히 강하게 받아보세요. 돈이라면 이가 갈리잖아요. 고난 자체에는 어떤 능력이나 이익이나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고난 자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 그냥 힘들기만 한 거예요. 그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유익이며 영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고난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고난은 고난일 뿐이다. 자연인인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의 강도와 정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고난당하는 것이 되게 유익이다 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유익인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그 무생물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능력을 담기 때문에 고난 자체가 유익이 되는 거지, 고난 당하는 것 자체가 유익이 되는 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합시다. 쓸데없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 당할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아무 이익이나 유익이 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만히 계십시오. 멀뚱멀뚱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면 당하면 당할수록 위축되고 자존감은 떨어지고 열등감은 깊어지고 상처는 넓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꽉 붙들 때 그 고난이 비로소 나에게 유익이 되고 영적 힘이 되며 양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40년의 시간을 허비했어요. 안타깝죠. 유의미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없는 고난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시간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고난 자체에는 힘이 있는 게 아니다. 고난 속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 능력이 나에게 유익이지 고난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로부터 이제 5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밑그림과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마노아라는 사람 아내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나시린이 되게 하라. 나시린은 뱃속에서부터 구별된 자라는 뜻이라,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해요. 이상하죠? 부르짖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번도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마음조차 없는 그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작업을 시작하시고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요 구원의 은혜죠. 우리가 기도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기도가 무슨 보증수표입니까?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내가 기도해서 받았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지만 주시고 안 주시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해버리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왜요? 기도라는 수단 자체가 이미 하나님 이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방관하고 멀뚱멀뚱 두 눈 뜨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 일을 시작하세요. 왜 그래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내가 기도해서 받았어. 우쭐댈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기도해서 응답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것이 건강과 바른 성도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긴 하셨지만 그 배후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은혜였다.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야 기도 내가 많이 한다고 해서 의시되지도 않고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여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을 잊은 적이 없다. 내가 찾지 않는 자에게 나타남이 되었고 로마서 1장에 나오죠. 찾지 않은 자에게 나타남이 되었어요. 나 찾지 않았는데 저 교회에 개척 원하지 않았는데 주신 그래서 저 당황하잖아요. 나 마음이 없었는데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정말 요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5절 보시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래요. 뭐 아직 애가 잉태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제 막 난 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만큼 확실한 보증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딱 주셨다. 그건 이루어진다라고 단정해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오늘 단정하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아직 마누아의 아내 뱃속에 애가 잉태됐습니까? 시작도 되기 전입니다.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청년이라도 됐나요? 어떤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 오직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어떤 공동체와 개인에게 말씀을 허락하세요. 말씀이라는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이 비전이고 꿈입니다. 청년들이 저에게 그런 별명을 지어주더라고요. 비전 브레이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비전은 다 사욕이고 욕망이고 욕심이다.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하셨죠? 이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저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뭐라고 하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5절 맨 끝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도면을 그리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단순한 청사진이나 설계도로 끝나지 않고 기초공사가 이루어지고 그 위에 건물과 집이 올라갈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자고요. 내 지금 살고 있는 처지와 현실이 폐허와 같다 하더라도 황무지야,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설계도가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환호성을 질러도 좋습니다. 왜요? 말씀이 능력이요, 인생의 설계도요, 우리 삶의 도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황무지와 같은 내 인생 속에 사막 같은 곳에서 건물이 세워지고 도시가 세워지고 우리 인생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보시면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민수기 이하 있게 말씀해 보면 포도로 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거든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거기서 유명한 이제 포도가 많이 나요. 우리 입다에도 에브라임의 만물 포도 뭐 이런 말이 나온 것처럼 포도가 유명한 포도 산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물과 같아요. 그리고 포도는 일상에서 흔히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물을 먹지 말라니.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석회질이기 때문에 물을 그냥 섭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포도주를 먹지. 식사할 때도 건포도나 이런 것들을 주로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밥이랑 김치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무리하게 요구하십니까? 제가 이미 앞에서 힌트를 드렸어요. 일상. 우리의 일상에서 너의 그리스도인의 증거됨을 나타내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야. 내가 너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 네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라. 왜 너는 일부분에서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라는 뜻입니다. 너의 삶의 전부가 나의 것이니 너도 살아가는 모든 일상과 삶의 전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선포하며 살아가라. 바로 그 뜻입니다. 뭐뭐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억압입니까? 아니면 특권입니까? 특권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최근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위축되고 있는지,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부분을 붙들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나는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나타내지 못해. 나는 직장, 나는 교우 관계, 아니면 가족 공동체, 아니면 나는 물질, 아니면 나는 뭐 식탐,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전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전 일상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죠. 너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살아라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말씀은 억압이 아니에요. 제한이 아니죠. 특권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찔림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 직장, 친구,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도구요, 통로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예수쟁이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선포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미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